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동족이 고된 노동과 함께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에 화가 난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실치사가 된 셈이지요. 이 일로 결국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그러한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내게 되지요. 4년도 아닌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모세,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바로 왕 후계자로 모든 수습을 밟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몸을 숨겨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야만 했던 모세,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이 민족을 전쟁에서부터 건져내지요. 이로써 다윗은 전쟁 영웅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사울 왕,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자신의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윗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까? 왜 내가 도망자가 되어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해답을 찾기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대부분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힘겹게 답을 얻기도 하지만 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찬송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림 맞추기 퍼즐 아시지요? 맞추기 전에 흩어진 조각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그림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의미 없어 보이던 조각들을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건 또 뭐지?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퍼즐 그림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뭘 하고 계셨을까? 거칠은 모세의 성격을 다듬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지요.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보석처럼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신 다음에 때가 참에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 성군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귀하게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교한 손길로 한 조각 한 조각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은혜로 그의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꿈으로 시작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님들 하고 꿈을 꾼 요셉이 신이 나서 형님들에게 달려가서 지난 밤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들려줍니다. 밭에서 형님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들은 가뜩이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꿈 이야기가 이런 이상한 꿈 이야기까지 들려주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냐?
우리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다고?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님들, 제가 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들려주지요. 내가 간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글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11명의 형들은 11별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의 이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초로 형제들 지간에 인신매매가 된 것이지요. 이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리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참으로 기구한 운명에 처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집 마나님의 동침 유혹을 거절까지 하지만 이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노예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몸이 된 것이지요. 도대체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꾸여만 가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의 현실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고 하니 왕궁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고위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지 않을까요? 상당한 고위직에 있던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감방 동기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이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다음 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되어 출소하는 그에게 요셉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탄원을 부탁합니다. 당연히 알았다. 내게 이렇게 멋진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 청을 들어주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세상 인심이 이런 거지요.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 부탁한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다. 꿈과 비전은 고사하고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과 비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왕이 번민과 근심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은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해몽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하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라고 말하지만 여기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이지요. 때가 이름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제가 옥중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내가 꾼 꿈을 해몽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꿈 해몽대로 제가 복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탁월한 꿈의 해몽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보시면 어떠실까요? 아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바로 왕은 당장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이 꾼 꿈을 듣게 되지요. 내 꿈을 한번 들어보고 해몽해 봐라.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마침 그때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다네. 참 요상한 꿈입니다. 나일 강가에 왕이 탁 서 있는데 그 강가에서 7마리 소가 올라오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살도 통통하게 쪘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소들이 풀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탐스럽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또 나와가지고 먼저 나온 탐스럽고 충실한 7 이삭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니 네가 한번 해석 좀 해봐라. 요셉이 듣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2번이었지만은 사실은 같은 꿈을 꾸신 겁니다. 살찐 7 암소, 충실한 7 이삭, 이것은 7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아름답고 살이 쪘다는 것은, 이삭이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올라온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와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7 이삭,
역시 7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닥칠 것을 알려준 꿈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후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무사히 그 기간을 지낼 수 있는 줄로 아리요 하고 꿈을 해몽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흡족해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을 잘 견뎌낼 뿐 아니라 그 기간에 자신의 가족과 민족까지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훗날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뜻하지 않게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형들이 서게 된 겁니다. 형들은 몰라보았지만 요셉은 한눈에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지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기뻐서 놀래야 되는데 두려워서 놀랬습니다. 왜? 한 짓이 있잖아. 은 20냥에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동생이 애걸복걸했다고 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나 동생 요셉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애걸복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냉정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렇게 또다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그 짓을 했을까?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요셉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7년 이 흉년 때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형님들을 안심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성품쯤 하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믿음 하면 이만한 믿음은 좀 가져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7년 이 흉년 때 우리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교한 손길로 한 조각 한 조각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성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은 마치 내 인생의 퍼즐 조각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졌을 때는 멋진 작품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 속에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오늘 이 요셉이 그 고난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달려왔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듯이 요셉의 인생에 그 퍼즐 조각을 신비로운 은혜로 맞추어 가심으로써 드디어 완성시켜 그를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게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45장 이 5절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고백을 듣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 완성되었을 땐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반드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행함? 물론 위대한 일입니다.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10권을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 물론 위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뭔고 하니,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당장은 퍼즐 한 조각처럼 보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몰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내 생애를 통해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오늘도 나를 들어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추신 후엔 나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멋진 그 신앙이 바울을 지탱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마치 맞추어지기 전에 퍼즐 조각 같아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심으로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2년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22년도 마무리해야 할 12월 달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역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으로 22년도를 마감 지을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